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아덴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덴은 2004년도인가 그 올림픽이 열렸던 그리스의 아테네가 바로 아덴이죠. 이 아덴 엄청난 신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도시다라고 불릴 정도이고, 그 신들마다의 나름의 이론과 사설이 따라붙다 보니까 각종 철학이 난무하는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덴에 신들이 많았는데 그 신들 물론 우상들이고 잡신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오직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하나님과 이 잡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god를 쓸 때 하나님은 대문자로, 그리고 잡신은 소문자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것은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그들이 믿는 잡신이 진짜 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쟁하다 보니까 기력이 쇠하게 되어지고 결국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아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 엉뚱한 경험과 잘못된 확신으로 가득 차서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개똥 철학 같은 것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는 복음 증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아덴을 떠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이른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아덴은 그리스인데 이 고린도는 로마 쪽입니다. 이 고린도 당시 인구가 자유인이 25만, 노예가 40만, 무려 인구가 65만이나 되는 거대 도시죠. 이 진주의 2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더군다나 신전이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사랑의 여신 신전인데 이것이 비너스 신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비너스 신전의 그 사제들, 여무당들이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여 명이 넘는 여무당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매춘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하면 타락과 음란과 또한 태폐 도시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고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타락과 태폐 혹은 쾌락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는, 누군가가 아주 몰랑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바로 고린도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 그러면 이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과 쾌락의 도시였다고 하면 생각나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듯이 고린도도 멸망당한 것이 마땅해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해 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당연히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도시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울을 보내서 이 고린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흡사 니느웨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요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니느웨요? 그러다가 아예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나는 억지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니느웨에 도착해서 사흘길이나 되는 넓은 도성이었지만 하루만 설렁설렁 대충대충 복음을 증거하는 양 무늬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무늬만 복음을 증거하는 한 이 요나의 그 복음 전파를 듣고 니느웨에 속한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잿더미 위에서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었다. 요나는 마땅히 니느웨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영혼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과 태페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심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린도 역시도 65만의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그 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서? 바로 사도 바울을 보내서 말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옥봉동 이 주변을 생각해 보면 많은 우상과 목상 신상들이 난무하고 정직과 무당집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여기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조차도 우리 교회를 눈여겨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고린도를 그렇게 구별하듯이 이 지역을 우리 진주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타락과 태폐와 음란의 도시였던 고린도에 바울을 보내서 이 고린도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옥봉 지역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로 사도 바울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일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 타락과 태폐의 논란의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 성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 그들은 일명 남은 자들입니다. 렘넌트인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나라의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에게 굴복하였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탄식을 할 때,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야. 이 나라에 바울과 아사랴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7,000명이 남은 자 렘넌트였듯이 이 타락과 태폐와 음란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낯선 마을, 처음 가는 도시에 도착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왜 그랬을까? 바울이 이 회당에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그가 거기서 학문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러 가는 낯선 마을과 낯선 도시마다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찾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까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였을 때 별 신통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헌데 이 고린도에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을 준비하고 얘기해 두셨는데, 그가 바로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회당에서 많은 복음과 전도를 하였지만 바울의 신통한 어떤 효과는 없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좀 달랐고 회당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능력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남은 자들, 렘넌트들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아침 제자들에게 오늘은 강 건너 마을로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하고는 제자들과 함께 강 건너 마을로 갑니다. 마을로 가기 전에 이 거리에서 노숙자 한 사람을 만나죠. 그랬더니 노숙자가 헛소리를 합니다. 나도 왕년에는 번듯한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살다 보니 이렇게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었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 프란시스는 그 거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예전에 번듯한 가정에 그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이렇게 전락을 하였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전의 가정을 회복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러한 가정의 가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쯤 가니까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농사꾼 이 프란시스에게 넋두리를 합니다. 내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그런 열매가 나지 이렇게 수확할 수 없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푸념을 하는 것이죠. 이에 프란시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니까 이번엔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그 장사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요즘은 너무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가 되지 않고 너무 각박하고 그래서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푸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을의 경기를 회복해 주시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중심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도 같이 그 아이들과 식사해서 흙장난을 하고 놀다가 역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마을의 일꾼이요 기둥이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는 것이죠. 다시금 수도로 돌아오는데 이 제자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 마을에 와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한 영혼도 구하지 못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에 프란시스가 정색을 하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오늘 만난 그 노숙자, 농부, 장사꾼 아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전도 대상자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만나는 사람, 함께 생활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우리와 교류하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로 바울을 보내시면서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너무 배고픈 상황이었을까? 또한 너무 추운 날씨 가운데 혹은 너무 더운 날씨 가운데 뭐 하는 것이었을까?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사람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물론 그런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물론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아덴에서처럼 열심히, 이 아덴이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학문, 인문학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한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은 전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왔는데 고린도 역시 아덴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헌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바울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격려를 받은 하나님의 그 용기와 위로의 그 말씀을 들은 이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머물렀던 장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가정이었죠. 그 가정에서 그야말로 빌붙어서 살고 있었는데, 아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바울이 이 노총각에 그냥 잠시 머물고 갈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무려 1년 6개월을 그야말로 세속적인 말로 개기는 거죠. 이랬을 때 혹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마음속에 이것 봐라, 이 노총각 참으로 뻔뻔하네 라고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이에 힘주시니까 이 바울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할 때 얼굴에 철판 까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서를 붙들리라. 주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용기와 힘과 격려를 주셨고, 그 힘을 의지해서 바울은 신나게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주시면서 하셨던 일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일입니다. 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전도자라든가 혹은 사도, 한 사람의 지도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와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동역자와 함께 합력하게 하신다라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지만 그 모든 족적은 바울 혼자 남긴 족적이 아니라 그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 동역자이고 함께 남긴 그런 흔적 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상이 더 클까? 바울의 상이 더 클까? 아니면 그 동역자들의 상이 더 클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아주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상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보다도 함께 동역했던, 합력했던,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강조점이죠. 바울 혼자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는 늘 언제나 항상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었겠습니까? 그때 이 바울을 맞아준 부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종이 같았다. 천막을 만들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했다. 하지만 바울이 무슨 천막을 만들었겠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담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하였던 일, 첫째는 생활비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죠. 자기의 가정에 숙식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비를 내는 것이죠. 혼자 이 고린도에 온 바울이 무슨 힘으로 고린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선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뒤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선교비를 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브루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왜 낯선 사람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자리를 양보하겠습니까? 이때 가장 맨 앞에 앉아서 바울의 말을 경청해 준 사람들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다. 또한 바울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성경 멤버로 참여해 준 사람이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바울이 아무도 없이 무엇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전도 사역에, 성경 공부 사역에 다 동참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역경과 배경을 그렇게 제시해 주었던, 펼쳐 주었던 이가 바로 이 두 부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전 재산을 바울을 위해서 다 헌신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역시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가정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이 두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바울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온 생애를 올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수리아로 떠나 수리아에서 이게 에베소로 가는데 이 모든 과정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결국 에베소도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역시 또 이 브루실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같이 동행하고 자신의 온 재산을 드리는 그이가 바로 이 두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문안해라. 그들이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주니다. 이렇게 눈물로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부부가 따라와서 옥 뒷바라지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영락교회 그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경재 목사님 혼자 이 영락교회를 이루고, 한경재 목사님이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동역자가 함께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는데, 이 해방이 우리 힘으로 맞은 해방이 아니라 그 외세의 어떤 외부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결국 허리가 부동강이 나고 합니다. 38선이 그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한경재 목사님은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이 한경재 목사님을 모시고 내려온 집사가 있었으니 그 집사가 김치선 집사라고 하는 거죠. 이 한경재 목사님이 혼자 이 남하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치선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경재 목사와 함께 38선을 넘어와서 서울에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영락교회인데, 1950년 6월 초에 영락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지는 겁니다. 6.25가 터지자마자 그냥 서울이 그냥 단박에 함락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한 목사님이 피난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한강, 마포, 나루터를 건너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데, 이때도 역시 이 김치선 집사와 이창노 장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이게 마포, 한강, 나루를 건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경재 목사님 주변에 이 목사를 돕는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함께했고, 결국 오늘날의 영락교회와 한경재 목사님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처럼 바울 역시도 바울이 혼자 전도하고 혼자 복음을 증거하고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브루실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탕으로 해서 디도, 유소, 실라와 디모데, 회당장 그리스도고 그 가족, 그들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타락과 태폐와 음란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바울을 보내셔서 이 고린도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아내에서 실패함으로 절망과 낭만과 탄식 가운데 빠져있던 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고린도에 오니까 이제는 바울이 더 이상 탄식하고 낭만할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남은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주셨다. 렘넌트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바울이 실망과 낙심할 것을 염려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침묵하지 마. 너는 계속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해. 내가 수확하게 역사할게.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이 낙담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협력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드디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 도시를 구원하는 놀라운 권능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진주중학교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학교 통해서 이 옥봉 지역에서 영광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신천 임원 교육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과 그다음에 28일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두 번 중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우리 4월 4일날 우리 장로 안수 시간에 신천 임원 임명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임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새롭게 부름받는 선택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의 동역자가 돼서 주의 전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와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린도에 바울을 보내주셔서 이 고린도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음란과 타락과 태폐의 도시였지만 그 음란과 태폐와 그 타락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남은 자들을 예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함께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까 염려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에 바울을 통해서 함의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 옥봉 지역에 진정 우리의 진주중학교를 세우로 말미암아 마침내 드디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니느웨를 요나를 통해서 고린도를 바울과 그 동역자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 진주 지역, 이 옥봉 지역을 우리 진주중앙교회 그리고 모든 진주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시고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부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의 크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과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준비해 주신 남은 자로서 동역자로서 주신 사명과 주신 달란트를 감당함으로 합력하여 설계 부족함이 없는 이제 참석한 모든 심령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